그리고 5월을 맞이하여 부모를 공경하는 자녀들에게는 하나님 약속대로 여러 모든 삶의 형통함과 또 강건함과 장수함의 축복이길 바라며, 자녀들을 주의 말씀과 교훈 양육한 여러분들의 자손들에게는 하나님의 높이 세워주심과 의의 병기로 쓰여진 축복이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 5월을 맞이하면서 우리 자매 기도했지만 우리 계절의 여왕이다, 이번에 선거를 장미 대선이다, 많은 분이 5월을 참으로 어린이날, 어버이날, 또 천년의 날, 시생의 날, 부부의 날, 우리 가족 관계된 많은 교회 행사들이 집결되어 있는 달이 바로 5월입니다. 근데 사실 어떤 면에서는 목사가 이 절기를 따라서 제일 설교하기가 참 골치 아픈 날이 5월이에요. 사실은. 또 반면에 또 신자들도 1년 12달 가운데 제일 교회 오기 싫은 달이 5월달이라는 것입니다. 오늘 그래도 귀한 찬양인데 또 아이와 함께 이렇게 귀한 찬양 감사합니다. 또 새 옷 입고 오니까 더 멋진 것 같다. 감사합니다. 모든 만물이 연두빛 옷으로 다 갈아입는 5월, 누구나 희망이 있고 또 생명학도한 5월. 근데 왜 5월달 되면 목사에 이렇게 큰 설교가 짐이 될까? 왜 신자들은 5월달 교회가 이렇게 힘들까? 많은 이유가 있을 것입니다. 어린이날, 우리 교회도 어제부터 오늘까지 이제 창신고라고 하는 이와 같은 새로운 걸거리가 어린이 주일 행사를 하고 있습니다. 또 막 구체적으로 우리 또 남단교회편 29일 날 아마 효도 관광 계획을 가지고 있습니다. 근데 왜 5월이 이렇게 좋은 날인데 왜 목사에게는 큰 짐이 되느냐? 지금 여기서는 별로 큰 문제지만 제가 미국에서 목회할 때는 6월달 되면 금요 기도회마다 제가 다른 사람 모르게 몰래 기도한 것이 있어요. 주여, 토요일 밤 주일 아침 비가 오게 해 주옵소서. 날씨만 주면 다 골프 치러 가는 거예요. 골프 치러. 별 오지라. 그러니까 목사 입장에서는 금요일날 기도가 다른 사람이지만 속으로는 하나님은 토요일 저녁 주일 아침에 비가 쏟아지게 만들어서 골프 치러 가가지고 비가 안 와요. 교회 오니까. 사실 5월 되면서 우리가 어버이 주일도 있고 오늘 이렇게 어린이 함께 지내지만 여러분 가정에 자녀 없는 가정들 어린이 주일 행사할 때 얼마나 마음이 불편할까? 그런 걸 생각하면 또 그분 입장에서 이런 딸 오기가 쉽지 않을 것입니다. 또 이렇게 어버이 주일 맞이했다, 부모 돌아가신 분들, 오늘 또 우리 정원선을 가져왔지만은 얼마나 오기가 참 민망하기도 하고 또 힘들기도 하고, 이런 마음의 짐이 5월 달에 있지 않겠는가? 다른 분들은 어버이날 그저 부모님들 하다못해 그래서 선물 드리고 꽃도 채워드리고 다 그러지만 그런 마음 가지고 부모님을 찾아보지만 부모님이 계시지 않는 이런 분 입장에서는 참 이 어버이날 교회 오기도 그렇고 마음이 아마 큰 짐이 되라고 생각됩니다. 부부지는 어떻습니까? 행복하게 사는 가정들이 와서 온 가족이 찬양하고 감사하지만 깨어진 부부들, 상처된 부부들은 참 그날 교회 오기가 얼만큼 힘들겠는가. 또 그런 분들 놓고 설교해야 되는 목사 입장에서는 참 이 말이 이게 은혜가 될지 이게 시험이 될지 참 고민이 많이 간다는 것이죠. 우리가 이렇게 일반적인 우리의 관계 속에 생각하면 참 우리가 신앙생활 어렵지만은, 그러나 예수님 말씀한 말씀을 생각하면 이것이 일반 이 세상의 한계를 좀 더 뛰어넘는 믿음의 세계요 영의 세계에서 이해하신 말씀이구나. 예수님도 마태복음 12장 50절 말씀 보면 사람들이 당신 어머니 저기 있지 않느냐, 당신 형제들 저기 있지 않느냐 할 때 주님 하신 말씀이 무엇입니까? 누가 내 형제이며 누가 내 어머니냐?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의 뜻대로 행하는 자라가 내 형제요 자매요 어머니니라. 오늘 나오신 여러분 주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의 혈육적인 관계, 상징 의식을 좀 뛰어넘어서 믿음으로 말미암아 하나님 안에서 생각하고 관심 갖다 놓으면 더 우리 큰 은혜가
임할 줄로 믿습니다. 우리 가운데 여러 가지 가정에서도 대화가 안 되고 부모와 자녀 간에도 여러 문화적인 절벽이 생겨버렸고 또 개인주의 발달을 말미암아 서로가 교통되지 않는 그리고 어려운 시대를 살아가는 이 현실 속에서 하나님께 진정 우리의 가정을 회복시키시고 복신 길이 무엇입니까? 그건 다른 것이 아니라 주 예수를 믿으라. 그러면 너와 내 집이 구원을 얻으리라. 오늘 그냥 차연차 우리가 아이들이든 자녀이든 우리 모든 사람들이 하나가 되시는 것이 무엇입니까? 하나님의 나라를 꿈꾸는 일인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의 나라. 할아버지, 할머니, 엄마, 아빠, 아이들까지도 같은 마음, 같은 뜻, 같은 꿈을 갖는 길은 무엇인가? 그것이 바로 하나님의 나라에 대한 비전을 갖는 것이죠. 오늘 여기 요엘서 말씀은 요엘 선지시대 당시에 왕은 유다 왕이 오아스 왕이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을 잘 섬기지 못하고 나라는 점점 우상숭에 빠지고 그런 가운데 하나님께서는 이 나라를 여러 가지로 하나님께서 징치하십니다. 주변 나라들이 왕성해지면서 쳐들어오고 이런 어려운 상황 속에 있을 때 하나님께서는 이 요엘 선지를 통해서 그들에게 진정한 희망이 드는 말씀을 허락해 주었으니 그것이 바로 오늘 요엘서 2장 28절로 30절 말씀에 바로 성령 임재의 비전인 줄로 믿습니다. 나라가 전쟁을 치르게 되면 여러분 젊은이들은 전쟁에 끌려가고 그러면서 결국은 가정은 점점 어려워지고 상대 적군이 쳐들어오면 가정에 아내들은 붙잡혀가고 말할 수 없는 능욕을 당할 수밖에 없을 말미암아 결국은 가정이 점점 해칠 수밖에 없는 상황 아니겠습니까? 하나님 그와 같은 나라와 그 가족들에게 주신 희망이 무엇인가? 그것은 곧 하나님의 영이 임하실 때만이 진정 하나님의 새롭게 하신 역사가 있고 그런 가운데도 나라가 토탄에 빠지고 전쟁으로 위험에 빠지고 힘든 상황이지만 그러나 그런 가운데도 누구든지 주의 이름을 부르는 자는 구원을 얻으리라. 이것이 하나님의 귀한 희망의 선포인 것을 보게 됩니다. 오늘 우리가 이 시대를 살펴볼 때 우리는 너무나 어렵고 힘든 시대를 살고 있지 않습니까? 이제는 가정인이 이 개념이 이제 송두리째 이제는 깨지는 그런 시대가 되고 말았습니다. 핵가족화, 개인주의 또한 사회 풍조 더군다나 오늘날 우리에게 부르닥친 여러분 이 동성애 문제는 이제는 이것은 큰 이 한국의 태풍이 되어서 이제는 우리 가정을 산상 쫓아내는 그런 태풍이 된 것만 것은 경고로 삼아야 할 것입니다. 정상적인 가정이 없어지고 모두가 사람을 다 자기의 어떠한 성의 대삼 여기는 그런 풍조가 이 세상에 만연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뿐만 아니라 부모와 자식 간에도 문화적인 절벽이 생겨서 서로가 대화되지 않습니다. 이런 시대의 상황이 되고 말았습니다. 여러분, 그때 오늘날 교회도 유치부, 유년부, 초등부, 중등부, 고등부 처음에 다 나눠져 있습니다. 우리의 시대의 상황이 이렇게 변하고 만 것입니다. 여러분, 예수님께서 설교하실 때 거기는 남자만 모여 있을까요? 여자만 모여 있을까요? 예? 예수님 설교할 때 성경 말씀 보면 아예부터 시작해서 많은 사람이 모였다고 그랬어요. 계수할 때 당시에 남자만 계수한 것이지 많은 여자들, 많은 아이들까지 다 모였다고 그랬어요. 한 우리 성도들이 한번 물어봐야 되겠습니다. 그 예수님이 가르친 말씀이 쉬웠을까요? 어려웠을까요? 우리 차이인데 쉬웠을까? 어려웠을까? 예? 크게 얘기해봐요. 쉬웠어? 어려웠어? 여러분, 예수님이 가르치는 말씀이 누구나 알아듣는 그런 말씀이었습니까? 아무도 못 알아들었어요. 예수님 말씀은 제자들도 그 말씀을 알아듣지 못해서 나중에 가서 선생님 도대체 무슨 말입니까? 질문했어요? 안 했어요? 했잖아요. 근데도 그건 다 어린아이들까지 다 모였다는 거예요. 우리가 이 시대의 교육학적으로 볼 때는 아이들은 아이들에 맞는 교육 수준이 있고 어른은 어른에 맞는 교육 수준이 있고 다 이렇게 나눠졌지만 예수님의 천국 복음은요 어린아이든 어른 상관없이 다 그 말을 들은 것입니다. 다 깨달은 것도 아니에요. 그렇게 예수님이 함께했던 죄들도 그 말씀이 무슨 말씀인지 알아듣지 못했습니다. 아니에요. 우리가 요한복음 6장 7장 말씀을 우리가 예수님께서 떡에 대한 비유 말씀할 때 모든 사람들이 다 떠났다 그랬어요. 왜 떠났어요? 말씀을 이해해서 못했어.
아무도 예수님 말씀을 이해하지 못했다는 거예요. 그런데도 아이들도 다 모였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말씀하는 성경의 말씀, 천국의 복음, 진리의 말씀이라는 것은 철저하게 하나님의 성령을 통해 길을 뜨고 증거되는 말씀이 되기 때문에 성령이 아니고서는 이와 같은 말씀을 알아들을 자도 없고 깨달을 자가 없다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의 성령 역사할 때는 어린 아이도 그 말씀을 깨닫게 되는 것이고, 하나님의 영이 떠나면 어떤 학박사라도 이 말씀을 깨달을 수 없다는 것이 성령의 가르침 아닙니까? 여러분, 그래 안 그래요? 그래 안 그래요? 성경의 말씀이 그리 되어 있단 말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예수님께서는 아이가 됐든 상관없어요. 다 어째 못 알아듣는 거는 다 못 알아듣는 것이고, 그 가운데 깨달아야 했으면 깨달아야 되는 것이고, 여러분, 우리가 사무엘 같은 어린아이도 하나님의 성전에 들어와서 그가르게 성장하면서 평생 수십 년 일일상이 있었지만 하나님 음성을 못 알아들었어. 그럼 어린 사무엘은 하나님 음성을 들은 것을 우리가 보고 있지 않습니까? 우리에게 성령은 무엇을 의미하고 있는 것일까요? 우리가 같이 하나님 말씀을 지지라고 하는 것은 영적인 것이기 때문에, 믿음의 세계에 이해해야 되는 것이기 때문에 하나님의 성령 역사할 때 그 말씀을 깨달아 할 수 있는 것이고, 어린아이라도 예수 그리스도가 구원을 믿고 하나님 나라를 영접하고 구원받게 되는 것이고, 저 시골 노인이라 하더라도 하나님의 성령 역사할 때 그 말씀을 깨달아 믿음으로 구원에 이르게 되는 도리가 바로 하늘나라의 천국 복음인 걸 믿으시기 바랍니다. 하나님 가정을 세우셨습니다. 가정이 이 땅에 하나님의 최초의 아름다운 원형인 것입니다. 그러나 이 가정이 무너졌습니다. 사탄의 계계와 인간의 욕심은 결국 이 하나님 주신 놀라운 가정의 행복을 상실해버리고 만 것입니다. 하나님이 세우셨던 이와 아름다운 나라, 에덴 동산 좋습니다. 얼마나 하나님이 세우신 그 같은 영토 아닙니까? 하나님을 다스리는 왕으로 자리매였습니다. 그리고 그가 백성으로서 아담과 하와를 세워주신 것입니다. 이런 하나님 나라의 최초의 시작. 그러나 마귀의 침략과 인간의 교만, 욕심, 결국 자유의지를 잘못 사용을 말미암아 이 하나님 나라 그만 거기서 깨지고 말았다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은 새로운 하나님 나라를 세워가시는 것이 성경의 역사 아니겠습니까? 온 생에 다 죄악에서 하나님 다 물리 심판해버리고 오직 노아의 가정 8식구만 남겨놓고 그들을 새로운 씨로 의의 자손 하나님께서 세워주신 것을 보게 됩니다. 우리는 지금 대한민국을 새롭게 만들어보고자 우리는 5월 9일 대통령을 뽑는 날을 정했습니다. 그동안 여러 가지 말대로 국정논단에 이 같은 이 정권을 새롭게 해보겠다는 많은 후보자들의 여러분 증언을 들었을 것입니다. 대한민국을 새롭게 세워보자. 그렇습니다. 새로운 제도, 새로운 지도자가 세워져서 새로운 나라들을 강하게 소원하고 있는 것입니다. 마찬가지로 이덴 동산의 파괴와 함께 마귀의 기회로 무너진 이와 같은 하나님 나라를 하나님 다시 세우시고야 하나님 또한 가정들을 하나님 택하시고 이 가정 위에 하나님의 영을 부어주시는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의 성령이 임하셔야만이 이 하나님의 나라가 제대로 바르게 세워지기 때문입니다. 그늘 말씀 요지는 그것입니다. 결국 하나님의 성령의 말씀을 통하여 마음에 보일 때 너의 자녀들은 장래를 많을 것이요 너희 늙이들은 꿈을 꾸며 너희 젊은이들은 이상을 보게 될 것이다. 이것은 가정 들어볼 때 한 가정을 우리에게 성의롭게 성령 안의 공동체로 우리에게 설명해 주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세우신 하나님의 나라로서 하나님의 통치하심을 통하여 의와 평강과 희락이 있는 하나님의 나라, 가정에서 하나님 놀라운 축복은 결국 하나님께서는 이 성령을 통해서만이 이것이 회복된다는 것을 우리에게 힘있게 증거해 주고 있다는 것이죠. 오늘날 우리는 이 시대에 너무나 어려운 상황 속에 살고 있습니다. 가양들 형편을 볼 때 너무나 참 그 어느 나라 비교해 볼 때도 참혹하는 것이 우리 대한민국의 가정의 현실입니다. 행복한다고 하는 사람이 없기 때문입니다. 특별히 우리가 어린아이 출산율도 OECD 국가 가운데 최하위입니다. 가해 여성 평균 1.3명입니다. 다른 나라 2.3명이라는데 노인들의 자살률이 제일 높은 나라가 되었습니다. 홀로 사는 시대가 되어가지고 다 외롭고 쓸쓸하다는 것입니다. 일반 사람들의 심혈관으로 죽는 비율보다도 오히려 노인들의 자살률이 더 높은 나라가 지금 우리나라인 것입니다. 가정이 무너지면서 오늘날 우리 청소년의 문제, 노인의 문제, 청년의 문제, 오늘날 심각한 문제가
우리의 문제 아니겠습니까? 새로운 많은 대통령 후보자들은 이 나라를 새롭게 보겠다고 많은 방법을 우리에게 가르치고 있습니다. 좋은 일이 할 수가 없습니다. 그러나 근본적인 이 가정이 회복되지 않고서는 이 사회도 지탱할 수 없는 것이고 진정한 선진국이 될 수 없다는 것을 너무나 우리가 잘 알고 있습니다. 그런 의미에서 우리는 우리 모든 교회와 우리 성도들은 이 가정이 참 회복되는 것은 하나님의 영이 임하실 때, 하나님 임재했을 때문에 가능하다는 진리 말씀을 통해서 우리는 그런 믿음 갖고 국가는 국가로서의 제도를 통하여 계획을 통해갔지만은 근본적인 인간의 마음속에 하나님 영이 부어짐을 통하여 하나님 나라가 이루어짐을 통하여 진정한 새로운 나라가 세워지고 새 가정되는 역사가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하나님께서는 어떻게 이와 같은 시대에 가정을 세우기로 작정했으며 이 가정을 하나님의 점점 확장되게 원했을까요? 요새의 말씀 마침내 예수 시대 이후에 결국은 예수님 약속한 대로 하늘 올라가시고 제자들이 예수님 약속하신 말씀 성령이 오시는 약속을 붙들고 그들은 전심을 기도했을 때 오순절날 마침내 성은이 임하시게 된 것을 보게 됩니다. 사도행 2장 17절 말씀 보면 예수 말씀이 성취를 그렇게 증언하고 있어요. 하나님 말씀하시기를 마신 내 영을 모든 육체에 부어주리니 너의 자녀들이 일어날 것이요 너의 젊은이들은 환상을 보고 너의 늙은이들은 꿈을 꾸리라. 한 가정의 모든 사람들이 같은 마음, 같은 뜻, 같은 목적을 가지시도록 하기 위해서는 하나님의 성령이 임할 때만이 가능하다는 것입니다. 여러분의 과거에 우리가 한 가정에도 그래도 어렵고 힘들 때는 저 지하 방에 살 때는 어떻게든 내 집 마련해보자. 그래서 아빠, 엄마, 온 식구들, 아이들까지도 힘을 써가면서 허리에 졸라면서 그래도 마음대로 집을 한 칸 마련했어요. 한 가정이 한 목표를 위해서 그렇게 뜻을 모았기 때문입니다. 오늘날 우리 가정들이 온 가족이 한 꿈을 꾸고 있는가? 한 마음을 가지고 있는가? 지금 다 나름대로 다 각각이야. 누구도 한 가정이라는 재단에서 한 마음, 한 뜻, 한 목표를 갖고 있지 못하다는 것입니다. 그러면 하나님의 성령께서 모실 때야만이 한 꿈을 갖게 되는 것인데 그것이 무엇이냐? 바로 우리 가정을 통해 이루어질 하나님의 나라에 대한 꿈인 걸 믿으시기 바랍니다. 여기에 장래말을 말한다 또는 예언한다, 환상을 본다 또는 꿈을 꾼다 이런 말을 여기 한번 영어로 새 용어로서 우리가 이해해 보고자 하는 것입니다. 하나는 앰비션이라는 말인 것입니다. 이 말은 사실 뮤에 클라크 교수가 일본에 와서 농촌 지도자 훈련시키며 많은 젊은 사람을 가르치면서 그분이 다시 미국으로 돌아가기 직전에 마지막 그분이 잊힌 말 가운데서 따온 글입니다. 그분이 마지막 잊힌 말은 그것이었어요. Boys be ambitious in Christ였습니다. 청년들이요 예수 안에서 야망을 가져라. ambitious, 야망이라고 표현했어요. 그러나 그 in Christ는 딱 떼어버리고 Boys be ambitious 이것 말만 오늘 이렇게 사람들에게 입에 오르내리고 있는 것입니다.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의 야망이 무엇입니까? 이 야망이라는 말의 앰비션은 사실 이것은 개인적인 희망과 소원을 표현할 때 쓰는 용어로 이해할 수 있는 것입니다. 개인적으로 내가 무엇인가 하고 싶은 욕망과 그와 같은 어떠한 소원 품은 것, 그것도 꿈 아니겠어요? 이러면 1960년대 미국의 마틴 루터 킹 목사님은 인권과 민주를 위해서 많이 애쓴 분입니다. 그분은 I have a dream이라는 말을 사용했어요. 그분의 꿈은 미국이란 나라가 흑인된 자기의 자녀들과 백인의 자녀들이 함께 한 상에 둘러앉아서 음식을 나누고 함께 동산에 올라가서 함께 놀아할 수 있는 그런 나라를 그런 꿈꾼 것입니다. 그걸 드림이라 그렇게 표현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드림이라는 것은 무엇입니까? 자신을 포함한 공동체에게 희망을 주는 소원이라 그렇게 이해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나 하나만이 아니라 나로 말미암아 또 내게는 속한 공동체가 가지고 있는 새로운 소원과 희망에 대한 것, 그것은 드림이라 그렇게 이해할 수 있다는 것이죠. 반면에 비전이라는 말은 무슨 말입니까? 이 비전이라는 말하는 것은 이 땅에 살지만 영혼을 향한 목표, 썩어지지 않고 영원히 썩어서 목표로 한 그와 같은 소원을 가진 존재가 가지고 있는 꿈을 비전이라 그렇게 이해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예수님이 이와 같은 하나님 나라의 복음, 천국복음을 증거하면서 당시의 모든 사람들에게 킹덤 오브 갓이라고 하나님 나라에 대한 비전을 그들에게 선포했습니다. 그것은 땅에서의 하늘이 여지는 것이요 그는 지엄을 온 세계에 펼쳐질 하나님의 나라였던 것입니다. 그러면 1960년대 미국의 마틴 루터 킹 목사님은 인권과 민주를 위해서 많이 애쓴 분입니다. 그분이 마지막 잊힌 말은 그것이었어요. Boys be ambitious in Christ. 청년들이요 예수 안에서 야망을 가져라. 앰비션, 야망이라고 표현했어요.
이와 같은 주님의 부름받은 죄아들, 저 갈릴리 어부들도 세리했던 세관도 예수를 따라 마친 이 귀한 비전을 갖게 되었고, 성령 인자심을 통해 그들은 온 세계 땅까지 나가는 위대한 비전의 사람이 된 것을 보게 됩니다. 그래서 믿는 모든 믿음의 사람들은 마찬가지입니다. 우리와 같은 하나님 신받은 거룩한 꿈, 하나님의 영원한 꿈인 이 하나님 나라에 대한 비전이 우리 모든 심령 속에 성령을 통해서 새겨져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런 가정이 온전히 세워지셨다는 거예요. 그래서 할아버지 할머니들도 그와 같은 꿈과 비전을 가지고 자손과 후손에 기도하는 것이고, 아빠 어머니들도 그와 같은 꿈을 가지고 이 땅에서 열심히 부지런히 일터에 하게 되는 것이고, 자녀들이 공부하는 자녀들도 그런 비전 가지고 장차 내가 하나님 앞 이렇게 세워지리라, 이런 하나님도 이루어지리라, 할렐루야. 그런 거룩한 꿈, 비전 갖는 것이야말로 성령을 통해 역사되는 것이고, 그러기에 성령 임재할 때만이 이 놀라운 역사 우리 가운데 성취물에게 성령은 가르쳐 주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렇습니다. 성령님하게 될 때 이 놀라운 역사가 반드시 일어남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그래 당시에 유대인이 아닌 이방 사람에게도 성령의 말씀을 통하여 이 놀라운 역사라는 사건을 성령에게 두 가정을 제가 소개해드립니다. 첫째는 고넬료의 가정입니다. 여러분 다 알 거예요. 사도행 10장 이하의 말씀입니다. 그 이방 사람이 하나님의 성령을 기도하는 가운데 베드로를 청하여 너희가 그의 말을 들으라는 지시를 받고, 베드로를 청하여 그들이 온 가족이 자기의 가족 일가와 친척이 다 함께 모여서 그 베드로의 말을 들을 때 성령이 마신다는 모든 사람에게 내려오셨느니라. 오늘 때야 말씀과 여러분 마음속에 하나님의 성령이 임하기를 주여로 축복합니다. 마음의 선한 변화가 나왔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들이 다 성령 받고 그들이 다 성령 방언도 연도하는 가운데, 야, 이들도 어째 성령마가 그들에게 세례를 베풀었다.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그들은 세례를 받았습니다. 결과 어떻게 됐습니까? 온 가정이 구원받고, 저 로마라는 나라, 황제의 숭배에 있는 로마의 나라 어떻게 저게 복음을 주셨느냐? 사실 많은 사람은 베드로가 로마에 가서 복음 전했다면서 하지만 실상 그렇지 않습니다. 베드로한테 은혜 받았던 고넬료가 이제는 나중에 사실 그분이 본국으로 승진대 가가지고 시위대장이 됐다는 거예요. 일반은 복음이 저 일반 사람들에게 번지지만은 로마는 황궁에서부터 벌써 복음이 증거된 것입니다. 황제의 여동생도 예수 믿게 되었고, 그 나중에 바울이 로마에 갔을 때는 상당히 편하게 지냈어요. 왜? 그는 바깥에 나가지 못하지만은 그 아래에 있으면서 많은 당시의 귀인들을 만나셨습니다. 그 영향력이 무엇입니까? 고넬료 한 가정이 성령 받고 난 후에 고넬 가는 곳이 복음화가 되고 하나님 나라 내적으로 이루어진 증거인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빌립보에 바울과 신라 감옥에 갇히고 예수 증거하다가 맹을 맞고 착고에 매이고, 그날 그들은 거기서 기도하고 찬송할 때 옥토 음정이 자꾸 풀어졌어요. 문을 활짝 열린 가운데 간수는 야, 쟤네 도망갔구나, 책임 말고 자기를 할 때 바울이 뭐라고 했습니까? 사도행 16장 31절의 말씀에 주 예수님이다 그러면 너와 네 집이 구원을 받으리라. 그때 주의 말씀을 그 사람들과 모든 사람에게 전하더라. 그때 이 간수는 그분을 데려다가 집에서 음차려두고 그들이 다 예수 믿고 세례받게 되었고, 마침 빌립보 성에도 빌립보 교회가 세워지게 된 것입니다. 우리 창신교도 마찬가지입니다. 80년 전에 어딘가 몇 사람들이 복음 듣게 되었고, 이 지역에 복음을 해서 그들이 은혜 받고 성령 받고 오늘 80년이 이르는 동안에 하나님 은혜 가운데 우리는 지금 이와 같은 하나님의 생명을 보게 된 줄로 믿습니다. 우리 또한 양평에도 또 우리가 하나님께 은혜 받은 사람이 또 우리 유명에도 하나님의 귀한 복음의 증거는 성령 받은 하나님의 사람들이 하나님의 은혜를 구하는 가운데 이 하나님 나라 점점 확장되는 줄로 믿습니다. 나아가 지금 우리가 세계에 많은 제도와 기도를 돕는 것은 우리가 하나님의 성령을 통하여 우리의 가정이 시작된 하나님의 나라가 교회로서 지역과 나라를 뛰어넘는 하나님의 확정을 가져오게 된 것입니다. 여러분, 이 시대의 어려운 이 환경 속에 거리가 진정으로 회복되며 가정이 온전할 수 있는 길은 무엇입니까? 물론 부모의 영향력 대단히 중요한 것입니다. 그러나 사실 부모의 마음대로 자식이 됩니까? 우리는 오직 우리의 부모든 우리의 자녀든 하나님 앞에 드려야 될 줄로 믿습니다. 성령 충만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때 모든 질서가 세워지는 것이, 그때 하나님을 축복하는 것이고, 거기에 하나님 놀라운 역사가 일어날 수가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의 모든 가정도 이와 같은 우리의 하나님의 귀한 말씀 원리를 삼아서 이런 가정이 개인이든 온 가족이든 성령 충만하여 하나님의 나라 확장되는 복된 가정 될 수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믿음의 자녀들을 어떻게 해야 되겠습니까? 어제도 오늘 또 우리 아이들을 또 우리 교회 초청해 하고 있지만, 여러분 과연 우리가 사람이 우리 자녀들을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일주일에 한번 딱 와서 교회에서 말씀 듣는 시간 몇 분이 되겠어요? 그리고 세상에 수많은 여건, 시간, 환경 그 속에 좁혀 있는 아이들이 과연 장차 어떻게 되는가 한번 여러분 생각해 보십시오. 우리가 진정한 우리의 후손들에 대한 해답을 찾는다면 우리 성경에도 그 답을 찾아야 되는데, 그건 우리가 한나의 아들 사무엘을 우리가 교훈 받을 수 있습니다. 하나님 기도했고 기도하던 자녀를 알았기에 그는 젖을때자마자 하나님의 성전에 드렸다 그랬어요. 그리고 평생 하나님 앞에 살도록 만든 것입니다. 이 사무엘 어렸을 때부터 그곳에 자라면서 하나님의 성경의 예법을 배웠어요. 성경은 아이가 자라며 여호와와 사람들의 은총을 받았더라. 아이가 자라가며 여호와께서 함께 하셨더라. 그 아이 위에 하나님이 임하였더라. 그가 여호와를 섬겼더라. 이번에 사무엘상 1점을 시작해서 쭉 내면 그런 얘기 아닙니까? 우리 인간의 자녀들 얼마큼 하나님께 드리고 있는 것입니까? 일주일에 몇 시간을 그들의 말씀을 보며 기도하는 것입니까? 하나님 그 사무엘을 통하여 위기에 이스라엘을 건져내게 되었고, 마침내 이 사무엘은 킹메이커가 되었지 않습니까? 사울을 불러 기름 부어 왕을 세웠고, 다윗을 불러 그에게 왕을 세워져서 이스라엘 나라를 왕을 이루는 기초에 가장 중요한 사람이 바로 사무엘 아닙니까? 그는 그렇게 말했습니다. 나는 너희를 위하여 기도하기를 쉬는 죄를 여호와 앞에 결단코 범하지 아니하고 선하고 의로운 길로 너에게 가르칠 것이다. 하나이가 제대로 하나님 앞에 들어져서 자랄 때 이러한 존귀한 존재가 되는 것을 보게 되고, 이 안에서 영향력은 한 나라를 세우는 귀한 일을 감당한 것을 보게 됩니다. 우리 부모된 여러분이 우리 자녀들 하나님께 드리시기를 바랍니다. 오늘 특별히가 헌화 시간은 귀한 시간에 우리 같은 마음으로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우리가 우리 모두가 부모요 형제요 자녀가 되는 줄로 믿습니다. 그것이 믿음의 은혜 안에서 우리가 이해할 부분 아니겠습니까? 성령께서 또 우리 모든 가정들이, 여러분들이 또한 자녀들이, 부모들이 오늘도 헌화하는 귀한 사명이 넘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주님, 오늘 저희들 다만 다른 기업 거는 거 알기에 힘으로 안 되고 능으로 안 되기에 오직 여호와 영으로 된다고 말씀하신 걸 믿습니다. 다시 한번 주에 간구하나옵나니 우리 모두에게 하나님께서 성령으로 충만하게 만들어 주어서 세속화에서 이기게 만들어 주시고 거룩 복된 가난도를 세워지게 하시며 하나님 나라 이 땅 이루어지는 거룩한 현장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 올리옵나이다.